뒤에 오는 사람 앉을 수 있게끔 이어도 더 땡기시. 갑자기 요만큼 와. 아, 요만큼 와. 네. 요리 보고 있어. 들어간다고? 아, 원래 그렇게 안 넣는. 머리가 옮기도록. 앉은 사람들이, 앞에, 먼저 온 사람이 앞으로 땡겨. 뒤에 온 사람이 앞으로는 부패가 복잡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전부 다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얼굴을 익히고 그래야 되는데, 얼굴을 요즘에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밝음이라는 게 뭘까요? 밝다는 게. 네? 마음은 빨래를 할까? 보통 밝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둠이 가시는 것을,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밝다라는 것은 어두운 것이 사라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의 얘기처럼, 해가 비치면, 일광명조하면, 해가 비치면, 견종종색이라 갖가지 빛깔이 다 보인다. 어두울 때는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봐도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밝아왔을 때는 내가 그냥 내 눈만 있으면 그냥 보이는 것이란 말이죠. 아주 쉬운 것이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밝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둠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켰죠. 그죠? 불을 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또 다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두울 때 전등을 들고 나가죠. 왜 그러냐면 이건 넘어질지 모르고 구덩이에 빠질지 모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정신도 똑같아서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도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도 똑같아서 어두움은 마음이 어두우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마음이 어두울 때를 어떤 때라 그러냐면 정신질환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접할 때 치매가 왔다. 그러면 어두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둡다 밝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냥 뭘 좀 추상적이고 형이사학적인 얘기가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은 불교는 그걸 매우 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어두운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건 마음이 어두운 것은 욕심이다 그랬어요. 되게 마음이 깊이 어두워질 때는 아주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거나 시기 질투를 크게 일으켰을 때는 그냥 이 마음이 자기 남편도 남편으로 보이지 않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머니 아버지로 보이지 않아요. 공격 대상으로만 보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분노심이 일었을 때나 또는 아주 이를테면 이번에 내가 예를 한다면 독일에서 한국에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종교적인 잘못된 이유로 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이거는 불교에서는 삿된 생각이라고 해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욕심이 많아지면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될 마음마저도 사라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돈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의 자본주의는 여러분이 절대 맹신하고 따라가야 될 사항이 아니야. 이미 미국에서 행해졌던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어두움과 병폐를 갖다가 미국으로부터 초래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밝게 가지지 않으면 마치 금음날에 어두운 밤길을 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디를 가는 것인지, 왜 여기를 가는 것인지, 죽을 곳을 가는 것인지, 내가 닫힐 응구렁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좋은 행복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흔히 밝았을 때 가면 응구렁이도 보이고 언덕도 보이고 가시길도 보이고 내가 가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될 곳도 분명히 보여서 내가 고통을 갖다가 받을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밝은 마음은 무엇이고 어두운 마음은 무엇이냐면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자꾸 평소에 생각할 때 어떤 판단이든지 하면서 이기적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해나가면 자꾸 자기 고통스러울 길만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욕심의 극단에 치달으면 우울증도 오고 정신질환도 오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장 평화로울 때는 언제냐면 욕심을 어느 정도 놨을 때 얘기해요. 욕심을 놨을 때 사람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명상한다 그렇게 해요.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욕심 버리는 게 명상이란 말이야. 욕심을 가득 두어서 명상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더 세밀하게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 나중에. 그래서 더 못 쏘게 돼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은 욕심 버리는 데 있어요. 욕심을 버린 마음을 밝은 마음이라 그래. 욕심은 누가 버리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죠? 누가 버리라고 그러면 더 반발을 해요. 누가 해야 되느냐면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내가 욕심이 심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두운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제 우리들 행동이라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말을 통해서 행동이 되게 돼 있죠. 그죠? 생각을 한 4,000번쯤 하면 말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반복을 하면. 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계시지만도 아이들이 8살 될 때까지 안녕하십니까 하고 절을 하는 것을 3,000번 이상 해야 나이가 조금 들어갔어도 자동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된다. 근데 우리 이제 절에 와서 애들 데리고 와서 선생님한테 절해라. 안 하나? 해라. 평소에 안 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허리를 갖다가 억지로 꺾어도 잘 안 돼. 마음이라는 것도 내가 3,000번, 4,000번 이상 해야 내가 생각한 말이 되고
말을 2, 3천 번 정도 되풀이해야 행동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내 순천 교도소, 근데 그 사람은 하도 기억이 깊어서 도둑증가 23범이야. 그거 하지 말라고. 23범인데 내가 그랬어. 너 처음에 누구 거 훔친 거지 아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하도 많이 훔쳐가 누구 걸 훔쳤는지 모르겠대. 너네 아버지 거부터 훔쳤을 것이다. 아버지 거 훔쳤으면 한 대 맞으면 끝이야. 어머니 거 훔치면 기분 좋을 때는 한 대 때리지도 않아. 형제간 걸 훔치면 조금 이제 싸움이 일어나. 사촌 걸 훔치면 깃방명이 올라가. 모르는 사람 거 훔치면 바로 구속이야. 그다음부터. 네가 한 20~30번 여기 들어온 것은 그동안에 도둑질을 내가 생각하고 해볼 때는 4만 번도 더 한 것 같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지도 계산해보면 그게 맞대.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 이게 선한 생각을 내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을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또 선한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위하는 이타심을 선행이라고 그래. 이타심을 내가 내었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 맨 오랜 전생에 발심을 했을 때 연등 부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야. 이 연등 부처님한테 가서 어떻게 이렇게 당신처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나도 될 수 있느냐 물으니까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6가지를 가르쳐 주더래. 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과 그 보리심이야. 그 다음에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해라. 이게 이제 6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럼 와서 베푸는 일을 갖다 하려니까 처음에 해보니까 말이야. 부처의 말씀을 해보니까 우리 같으면 배추를 이렇게 캐다가 배추 시래기 떨어진 게 있지. 이걸 남을 주려고 해도 손이 달달 떨리더라. 안 되더래. 당신 전생남에 얘기해놨어. 그걸 갖다가 되게끔 하는데 몇 년 걸리냐면 몇 년 걸렸겠어요? 응? 30 곱하기 500 하면 몇 년이죠? 응? 15,000년을 해야 완성을 했고 전라도 말로 그러면 안 돼. 잘 안 되는 거야. 평소에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남을 위한 생각이나 남에게 베풀겠다는 생각이나 내 욕심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나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지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근무 시간을 조금 짧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고주머니에 하루 종일 일으킨 생각은 대다수가 점검을 여러 번 한번 해봐요. 대다수가 어떤 생각이냐면 남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생각이 훨씬 더 많았어. 내가 난 애도 좀 귀찮기면 싫어. 왜? 나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먹어가느냐부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느냐부터 내가 점검을 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바로 살아갈 길이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오랜 생을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산 것이 대다수예요. 남을 위해서 산 것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밭 있죠, 밭. 깨밭을 만들려고 그러면 뭔 씨를 뿌려야 돼? 깨씨. 내가 깨씨 하니까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말이야, 하도 시집을 15살에 와가지고 남편 성도 모르고 살았어. 성씨도 모르고 살았어. 아기를 낳아서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사주를, 궁합을 보려고 가서 사주쟁이한테 가니까 성씨가 뭐예요? 물어봤어. 성씨를 몰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양반 성씨도 모르겠다고 살았나. 집에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갔대. 와가지고, 애기 아빠 성씨가 뭐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여기다가 글자를 모르니까, 이씨라고 쓰면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를 한 마리 그려놨어. 헛떡 보고 연상이 일어나라고. 이를 한 마리 그려놨는데, 이걸 잊어버릴까 싶어 꼭 쥐고 갔어. 그러니까 땀이 났어. 가서 피해보니까 또 뭉개져 버렸어. 그래서 성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다 적어줬는데 보니까 사정이 봐도 모르겠어. 모르겠다. 내가 깨밥 매다 왔으니까 깨씨라고 그러지. 그래서 갑자기 깨씨가 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깨밭을 만들려면 깨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죠? 콩밭은?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깨 심은 데 깨 나겠죠? 그러니까 그 씨앗이 무슨 역할이냐면, 이 마음이란 말이야.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이 마음을, 도둑놈 마음을 먹으면 도둑놈이 되고, 도둑놈도 내가 순천교도소 법회할 때 한 1300명 나왔는데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다 눈이 두 개더라고. 도둑놈이라서 도둑눈이 하나 더 붙은 줄 알았더니 다 눈 두 개야. 그리고 콧구멍도 두 개 뚫렸어. 부처님도 그래. 똑같이 우리처럼 눈 두 개야. 뭐 때문에 달라졌느냐면 마음 때문에 달라진 거야. 아시겠죠? 이 마음 때문에 달라진 거란 말이야. 마음이 씨앗이라. 그러니까 논에다가 벼를 심으면 쌀론이야, 벼논이야. 논에다가 곡식을 안 가꾸고 잡초를 해놓으면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그건 잡초같이 돼버려. 아무리 잘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마음이 진짜 내 욕하는 대로 한다면 개떡 같으면 말이야. 그 사람 납반대기 번질번질해도 개떡이라고.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이라고.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이 마음에 따라서 달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는 마음이 눈 두 개 달리고 코 두 개 달리고 서서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텔레비를 보고 다 하면서도 이 마음이 술 생각이 자주 일어나면 그건 이 몸이랑 전부 다 술부대야. 나도 좀 크면 여러분이 나이 들면 여러분이 잘 많이 보시는 알코올리즘, 알코올성 치매야. 따로 알코올 그거는 사람이 따로 있질 않아. 내가 남녀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특히 여자는 술 마시면 안 돼. 여기도 보니까 뭐 회식하는데 술 한잔 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도 앉아서 술 먹고 앉았어. 이게 내가 부처라 깨어있는 부처님처럼 되겠다 그러면 이 몸도 부처님 몸으로 바뀌져 나가. 생각 따라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체유심조라 그랬어.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국가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한 모습이라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매양 하는 얘기지만, 우선 사람은 착해야 돼. 안 착하면 그 사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다 손 치더라도, 못된 놈. 여자 보고 못된, 그 다음 뒷자는 알았어요. 못 사. 내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이제 꺼내느냐면,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그냥 때려치워. 그럴 거 없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항상 가득해 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익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누가 나한테 며칠 전에 상담을 왔어. 아, 스님, 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는 문복지가 있다 그랬지. 복지를 해야 되겠다니까 우리가 문복지를 하겠다 그랬지. 그 어디 땅이 있는데 말이야. 땅에 세를 내줬더니 세금이 많이 나서 왔어요. 70%가 세금이래. 그러니까 이건 빌어먹을 팔아버리도 그렇게 뭐 땅을 팔아도 좋고 세금 안 내려고 그러면 복지를 하면 안 낸다며요. 그래서 내가 날벼락을 쳐버렸어. 동기 자체가 잘못됐잖아. 세금을 내니까 내가 한 70% 가까이를 세금을 내니까 내가 그래도 국가에서 1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나야 되잖아. 술 먹는 놈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선 복지를 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마음이 착해야 돼. 착하다는 것은 뭐냐면 남을 해할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야. 사기를 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착하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속성이 전부 다 행복해지려고 발부동을 치니까 그 행복해지는 거 도와주는 일이야. 행복해지는 일은 뭐냐면 안 행복하다라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 괴로울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야. 효도라는 것도 이 흙의 짝대기의 아들자잖아. 그러면 노인네가 늙어서 괴로울 때 늙으면 무조건 괴로워. 늙는 것 자체가 그냥 괴로워. 나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한 10% 정도는 이해를 해. 이제. 힘들어져. 그 사람도 갱년기 지났지? 응? 갱년기 때 힘들지? 봐. 그거 늙는 이유거든. 그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그냥 폐기 처분이야. 살까? 여기저기 근육도 쭈그러져 들어가고 빼도 필요 없어가지고 자꾸 빠져나가고 골다공증 걸리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내가 핸드폰을 갖다 지금 냉장고 안에다 넣어놨는가 바깥에 놨는가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 이런 뭐 나이도 자꾸 지나가 버리니까 나이가 내가 올해가 65이었는가 6이었는가 그것도 연 초기에는 잘 몰라. 오락가락해. 그리고 이제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관절염도 오고 입도 혀가 다 이제 이 세포가 죽어서 맛도 잘 모르고 맛을 먹어봐도 맛이 없어. 그래서 자꾸 짜게 넣고 설탕을 때 집어넣고 다 당뇨병 걸리고 그래. 고혈압 걸리고. 그렇게 괴로울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괴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야. 다 안 괴롭게 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갖다가 도와주는 것을 선행이라 그래. 복지는 기본으로 선행이야. 선행이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착해지는 것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내 먹고 살고 내 생각만 하고 내 고집만 하고 나만 생각을 하면 절대 착해지지 않아. 아주 간악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일생 살고 나면 참으로 험한 삶을 갖다가 살다가 지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께서 보람있게 살려고 그러면 지금 이런 환경에서 내가 남을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 내가 내 역량껏 얼마나 도울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딜레마가 있어. 내 욕심을 부리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이게. 근데 대부분 내 욕심을 부려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높이 올라갔던 사람들도 여러분 이건희 씨나 전직 대통령들 한번 봐보라고. 행복하지 않아. 한 갖고서 행복한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아. 더 괴로워. 근데 나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내려놔라. 욕심을 조금씩이라도 내려놔라. 나는 지게를 어릴 때 줘봤거든. 몇 단 같은 거 지고 하는데. 지고 하다가 말이야. 되게 무겁잖아. 그럼 논이 집에서 멀어. 그럼 짊어지고 되게 무거워. 하다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와서 말이야. 몇 단 한 단만 들어서 내려줘도 가쁘는 것 같아. 우리가 욕심이 여기까지 치솟았다가 살짝 요만큼만 내려줘도 눈에 빛이 된다니까.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말과 이 몸이라는 것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이 그와 같이 밝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몸과 말은 거칠어져 버려. 안 좋은 곳으로 그냥 흩어져 버린단 말이야. 우리 기관들이 나는 그 생각을 해. 내가 제일 염려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우리 기관들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느 일정 시간 지나가서 내가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없을 때는 각자 이기적으로 돌아서 봤을 때는 오히려 복지기관이 대상자들을 볼모로 잡고 오히려 피해만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나는 관장님들한테 다 요구를 해. 철저하게 덥다이 하고 봉사하고 차를 내가 차를 마실 때는 언제나 얘기를 해준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 모임이 무슨 이를테면 기관이 몇 개 기관이 많고 뭐 덩어리가 많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 안에 구성원들이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가. 욕심이 적고 남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가.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고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시청에서 3년마다 위탁으로 조금씩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3년이 아니라 1년마다 하더라도 나는 자신 있다. 왜? 두 가지로 자신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이타심이 있어서 잘하면 못하라고 할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그래도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내놓을 자신 있어. 왜? 그게 내 거 아니니까. 나도 원래 내 게 아니야. 이것도 내가 지금 20년, 3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산다는 것은 이기심을 버리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야. 그게 햇볕처럼 부처님 빛이라는 게 불광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욕심을 버린 맑은 생각을 갖고 밝은 생각을 갖고 산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욕심 버리고 밝게 사네. 이 생각만 가지고 밝으면 안 돼. 실제 밝아야지. 실제 욕심 올라가야지. 전에 내중스님께 국대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에게 가서 기도를 쭉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스님님, 당신의 아픈 곳에 깊이 공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께서도 마찬가지로 내 이 암에 걸려 돌아가보니 죽으려고 보니 굉장히 고통스럽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 고통 하나로서 모두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죠? 그러나 그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내가 마음의 이타심을 크게 내게 되고 그로부터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생겨.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 이 얘기는 또 재밌는 얘기야. 나는 장례식장에 가서 입가하는데 자주 들어가잖아. 그러면 한 곳에 갔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영감 이제 입가하고 이제 얼굴 마지막 보는데 영감 우리 아들 아픈 거 또 갖고 가고 우리 딸 고생스러운 거 또 갖고 가고 다 갖고 가서 이렇게 그걸 뭐가 좀 거꾸로 됐지 이제 돌아가시는 자기가 아니 난 다 갖고 갈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죽는 것도 힘들어 죽었는데 다 갖고 가래. 인감적인 나 같았으면 가래에서 벌떡 일어나 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뭐냐면 초등학생들 눈 감아 그러니까 쟤 눈 떴어요 그러면 지가 눈 뜨고 본도 많냐. 그러니까 고롱이랑 똑같다니까. 남을 너무 많이 살면 안 돼. 항상 나만 바라보고 살아. 나 자신만. 내가 선한 마음을 일으킨지 내가 악한 마음을 일으킨지 이것만 살피면서 살아란 말이야. 여러분 아침마다 그걸 보죠? 그걸 안 보는 사람 있어요? 거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그 거울은 거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지 보려고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가 이분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이 나오는 것은 어르신들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요, 그죠? 아이고, 똥이 들어보라. 꿀이네도 뭐 이렇게 날까. 밥에 구역질이 나고 내가 오늘 밥도 못 먹었네. 그러면 지가 짜증났다는 소리야.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참 짜잘한 생각 냈죠, 그죠?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못된 생각을 한 거야. 지 얼굴 보면서 보면 헛된 모습을 본 거란 말이야. 그 대상은 이 꽃이 지금 이 꽃이 붉다라고 했을 때 이 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붉은 게 아니야. 이 꽃을 바라보고 내가 인식하는 게 붉은 거지, 그죠? 그러면 이 붉은 꽃을 보고서 이 붉은 꽃이다라는 것은 이 꽃을 본 것이 그게 그 인식한 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그러거든. 못생긴 사람을 보고서 그래. 너 못생겼다 그러면 얼른 대답을 해서 그건 스님 누입니다. 그래 버려야 되잖아. 근데 그 대답을 해서 내가 못생긴지 알아요. 그건 대답이 아니야. 내가 일부러 쿡 찔러보거든. 너 못생겼다. 그러면 그 스님 누입니다. 그러면 스님이 못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일부러 가다 푹푹 한 번씩 찔러봐. 어떻게 너는 키가 그렇게 작냐, 그러면. 작게 보는 것도 내 얘기지, 지 얘기는 아니야, 그죠? 스님의 마음의 키가 그렇게 작은가 봅니다.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그 법이 되지. 키가 작아가지고 어쩌고 그러면 그건 벌써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란 말이야. 전부 다 이 세상 불행과 행복은 내한테 달린 것이지 내 마음에 달린 것이지 남한테 있질 않아. 남을 원망하지 말라고. 왜 대답을 한 사람밖에 안 해?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것이 남 도우는 일이야. 남 도우는 데는 대명천지에 대낮에 사거리에 가서 해도 누가 안 잡아가. 좋은 일 하는데 수갑 채우고 하는 거 봤어요? 도둑질은 숨어서 해도 잡혀가.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막 일망타진 했습니다. 뉴스가 나오잖아. 그리고 뭐 캄보디아에다가 뭐 본부를 차려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외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가서 하더만 보니까 도박 사이트 그런 거. 도적놈들 가가지고 외국까지 나. 그 머리를 쓰려면 그 머리 엄청 써야 돼. 우리는 이해도 안 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엄청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 이게 우리가 말해요. 나는 우리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그 기관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맑은 정신을 내고 바른 정신을 내고 남을 위하는 생각을 내고 내 욕심을 조금씩 줄여서 산다면 이 복지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공덕이 쌓이면 이 지역을 맑게 한다고. 아시겠죠? 네. 45명은 대답 안 했어. 아시겠죠? 네. 2명은 귀엽고 대답을 안 해. 기간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안에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이타심이야. 맑은 정신은 이타심이라 그랬어요. 위하는 정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기간 하나하나 나는 내가 복지기간에 딱 들렸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느냐면 나는 이 기감이 좀 강해가지고 가서 여기에 따스한 기운이 도는가 냉기가 샹 흐르는가 요거부터 냉기가 샹 돌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와버려. 왜? 추운 곳이 싫으니까. 촛불도 안 켜고 촛불 켭냥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뭐냐면 가면 지가 차를 스님 얼른 오십시오. 또 손님이 가면 손님 얼른 오십시오. 본인이 그냥 되는 대로 차 얼른 해서 한 잔 주고 그런 거거든요. 아이고 스님 오셨어요. 어떡하? 그러니까 맨날 관장님 없는데요. 내가 관장 보러 갈까니? 나는 거기 가가지고 전체 다 보려고 한 거야. 말은 관장하고만 이제 많이 하지만 왜 하냐면 또 이제 괜히 관장이 보고 말을 안 하고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해놓으면 개통이 또 뭐 딴 사람 얘기가 뭐 불쑥불쑥 딴 얘기가 다 나와서 하면 내가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면 또 개통이 다 무너져서 안 돼. 그래서 내가 많은 관장님들하고만 얘기하지만 가서 우리
그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눈빛 보고 한다. 눈빛 딱 보고, 표정 딱 보고, 그 다음에 말하는 톤 보고, 느낌이 다 온다고. 아, 이 집구석 망했구나. 아, 이 집구석은 그냥 내가 말할 필요도 없고, 입 딱 닫고, 한번 들로 아유, 잘하는구나. 그건 내가 뭐, 회계장도 안 봐도 알아. 회계하는 사람도 내가 회계하는 눈빛만 보면 돈을 띠먹는지 안 띠먹는지 그거 알아. 왜냐하면 절대 거짓말을 하면 눈빛이 바로 나올 수가 없어. 이건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 마음의 창에서 눈빛이 엉뚱하게 나와요. 나는 그걸 보고 다니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별 메카리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그 요즘에는 내가 자주 가는 기간은 말이야. 자주 가는 기간은 뭔가 좀 불편한 기간이라. 안 가는 기간은 안 가도 잘 하고 있다는 거야. 또 내가 바깥에서 내가 다 들어. 이 안테나가 이게 디지털이 돼서 아주 민감해. 민감해서 바깥에서 시의원한테서도 듣고 시 직원한테서도 듣고 다 들어. 보험공단 직원한테서도 듣고 가만히 있어도 소식통이 지발로 와서 일러줘. 그래서 기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깨끗하게 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한 고마운 생각을 나는 항상 갖고 있고 또 나는 그게 내 도리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잘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잘 해나가는 것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지금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십시오. 살아있을 기간 동안에 지금이 제일 젊은 때입니다. 그죠? 그죠? 네. 살아온 기간으로서는 지금이 제일 넓었어요. 앞으로 있을 시간에는 지금이 제일 젊었어요. 제일 젊을 때 지금 좋은 생각 스타트 하십시오. 스타트를 안 했으면 지금 하고 한 사람들은 좀 더 강화시키십시오. 자꾸 자기에게다가 암시를 거십시오.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 역대 성인들이 예수나 공자나 샤카문이나 노자나 다 한결같이 한 얘기는 이타적인 생각이 없이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였어.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행복 만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올 신년을 맞아서 또 한 번 잊어버렸던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내가 그런 것을 잊고 살았구나. 자각하면서 잊고 살았구나. 내 정신을 밝히는 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 여러분께서 내가 그렇게 사고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선한 마음을 갖고서 남의 불행한 모습을 내 불행한 것처럼 바라보고서 내가 도우면서 그네들이 불행으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게끔 내가 노력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 마음이 행복의 아까 앞에 얘기한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라나야 그 터전에서 자라나야 진짜 행복해지는 상황이 온다고.
선행을 한 사람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 참 희한해. 나는 여수에 와서 죽은 사람을 갖다 죽는 순간의 사람을 한 300분 정도 봤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갔다 와서 이렇게 보면 역시 이 사람은 그 세상의 평가처럼 참 잘 선행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돌아가실 때도 내 손 꼭 잡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스님, 내가 이 80을 넘겨서 죽는데요. 이렇게 험한 것인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았으면 나도 스님처럼 살았을 텐데,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얼른 대답했어. 빨리 죽을까 싶어서 얼른 대답했어. 그 맞다고. 근데요, 바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생을 마치지만 다음 생에는 나이가 제일 작은 때가 되잖아, 이제. 그 생각 잊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 이게 다음 생을 맞이할 때는 이 생각, 아까 하신 생각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 그 사람은 내가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적선을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많이 살았대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죽는데 장사 치를 사람도 없는 사람을 보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밤톨 하나를 주셔도 집부터 쏙 들어가지 자식 줄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밤톨 하나라도 자식을 줄 생각이 있었다면 지 혼자 외롭게는 안 죽어요. 나는 세상에 조그마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맑은 생각으로 남을 이타심으로 잘 위하고 섬기고, 기독교에 섬긴다 그러지요? 섬기고 있는가? 잘 위하고 있는가? 쌍꺼풀 수술했구나. 내가 이 만인 앞에 공표를 다 해줬으니까 이제 여러 군데 인사받을 필요는 없어. 열심히 삽시다. 네. 그래서 여수를 갖다 확 밝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사는 것이 여수의 바로메타가 되고, 우리 사는 것이, 야, 저기처럼 살아라. 저기 직원들처럼 살아라. 저기처럼 일해라.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갖다가 아름답고 이쁘게 하는 데는 네, 그랬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좋은 생각한 것이 말에 묻어나와야 돼. 입만 벌리면 나 어쩌니게 가서 술을 2잔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12잔 먹어가지고 이게 밥 먹고 썩은 소리를 왜 하냐 그거. 응? 술 먹었어? 그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행동들 하지 말고 이제 한 60 이제 정도 이렇게 5, 60대 했을 때 70년 돼서 내가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후회 없이 살았구나. 정말 내가 여러 사람 도와주면서 내가 살았구나. 어디 가는데 누가 쫓아와가지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쫓아와가지고 내가 서울에 종로에서 그랬다니까. 쫓아와가지고 30년 전에 본인 학비대 준 사람 나는 모르지.
너 어떻게 나를 아냐니까, 그때만큼 변함이 없대. 그거는 내가 아부어는 말인 줄 안다. 그때보다 뚱뚱해지고, 넓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런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그 윤곽이 있대. 그래서 30년 전에, 그, 학비를 한 두세 번 이렇게 해줬더니, 그 아이가 와가지고 그냥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대. 그 집에 있는 줄 안다마는 뭐하냐 그랬더니, 집에서 이제 가정적으로 있는데 아주, 그 결혼도 잘하고 잘 산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어디 가서 가다, 길거리에서, 간장님, 우리 선생님, 하고 말랑 나와서, 그렇게 돼야지. 아이고,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같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 있노. 그죠? 네. 여러분은 이제 여수시내 다니면서 밥 사 먹으러 다니면, 이제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도, 식당에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밥값을 내놓고 갔다. 그러면 좀 잘 사는 사람. 밥값은 꼭 맨날 꽁꽁 내고 다닌다 그러면 잘 못 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때는 보니까 영감도 이거 더치페이 하자 그런다 그래. 예? 아니 둘이서 각각 돈 관리를 하니까 영감보다 할멈이 좀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서로 냅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뭐 비싼 걸 먹었는가 그랬던 영감도 돈을 안 내준대. 그럼 뭔 꼴이야. 극락세계는 따로 있지 않고 천국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다고 난 생각해요. 우리들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내가 가만 보니까 다음 생에도 또 만나서 일할 것 같아. 좀 만나기 싫긴 하겠지만 또 어쩔 수 없어. 다음 생에도 또 만날 사람들 갔으니까 다음 생에 올 때는 정말 복을 갖다 이건희 씨보다 더 많이 갖고 나와야 돼. 이 생에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 와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말이야 여수 시내 한 20% 되는 6만 명 정도 내가 이거 GS 갈때 쓰고 저 전무한테 얘기해도 말 안 듣더라고. 아니 뭐 기름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 여수에 한 20% 6만 명 되는 그 저 뭐 연료는 내가 되겠어. 그래 사장 보고 허동수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도 안 하대. 그걸 못 되네. 그 정도 돼서 올해도 1조 원 벌었다는데 순이익 1조 원 났다는데 1조 원 가운데 한 1,000억만 내놔도 충분히지. 생각해보면 돈이 아까운 것 같아도 개도 안 물고 가는 거야. 개하고 고기 덩어리 오면 개가 어떤 물고 가겠어. 돈하고 오면. 돈하고 고기 덩어리 오면 누가 개가 뭐 물고 가겠어요. 개도 안 물고 가는 걸 갖다 그렇게 1,000억을 갖다 던져놔봐요. 개한테는 아무 필요 없어. 허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열심히 살아주시고 앞으로 잘 살아왔듯이 또 앞으로도 열심히 좀 살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여수 시내는 우리가 다 우리의 그 좋은 마음으로 다 밝혀나가겠다. 그렇다고 또 나는 여수 시내 밝히네 그러고 콧대로 세워가지고 이러고 다니지 말고 그럴수록 수고져야 돼. 그걸 밝혀나가겠다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얼른 가야 돼. 앉아서 담배. 스님께 앉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니. 가져갈 거. 스님, 10년차, 20년차 대표로. 응? 10년차, 20년차 대표로 한 분씩만
나오기가 가까우시. 누구세요? 저쪽에 나오시고 하나만 누구세요? 네? 10m가 누구세요? 함유진 팀장님 제일 가깝게 앉으세요. 하미준 선생님, 예. 10년 됐는가? 예, 응? 제일 가깝게 앉으세요. 또 누구세요? 저 법인에서 10년 이상 계신 분들이 이번에 5분 계십니다. 하얀 연꽃의 김남준 국장하고 군수의 황명식 과장하고 함유진 팀장하고 신의의 권수연 대리하고 노인복지관의 김양자 팀장. 근데 대표로 먼저 한 분만 예. 스님께서 시간이 안 돼서요. 제가 이 안에 내용을 안 보여서 못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회 문수종합사회복지관 함유진 너무 깁니다. 3억 1,536만 초. 내 것보다 우리 것을 만들어내려는 이타들의 열정이 10년 성상의 마디마디에 우리 함께라는 사랑의 띠 굳게 했습니다. 매사 부족함 탓하지 않고 맑고 향기롭고 따스한 일상 수행은 더불어라는 복지 토양에 연양 가득 채우셨습니다. 낮추고 낮추어서 만물을 스승삼아 자비이사 사무량심 한 땀 한 땀 엮어내니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인연입니다. 2016년 2월 11일 보건복지의 대표이사 김모. 다음은 20년차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문 원장님. 누가 20년이나 근무해? 제가요. 내용이 작습니다. 여기는 장기근속회 옹달샘 어린이집 원장 문복지 지난 20년의 시간을 수처작주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6년 2월 11일 보건복지의 대표이사 진호.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네, 다이아예요, 다이아. 20년은 연꽃어린이 집 원장님하고 진달래 마을의 심미경 원장님 그리고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의 김상찬 주인님 그리고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접니다. 이거 다 20년 된 분들은 다 처음에 문수복장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거든요. 뭐 빵을 하나 주네? 저희 학부형이에요. 스님, 늦으셨어요?